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의 평강이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13절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세월을 이제 포로민으로 지내는 가운데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고 지치고 바로 그러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로 인해서 고단하고 지쳐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잔치자리로 나와서 은혜를 맛보아 힘을 내라고 그렇게 잔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이 넘치는 그 자리로 목마른 자들, 참으로 상하고 지치고 고단한 이들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시죠. 유다 백성들만, 포로민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른 채 죄악을 범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잔치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자리로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버릴 것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잔치자리로 나오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갓 의사고시를 합격한 두 명의 인턴이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마치 복도 끝에 어떤 한 남자가 몹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하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인턴이 저런 자세는 말이야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인턴이 아니야 디스크에 걸리면 저런 자세가 나오지 서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아니면 디스크다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가까이 오면서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급한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몸을 꼬며 다가오는 사람을 보면서 두 인턴은 이제 갓 의사고시 합격했으니까 잘못된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고통의 삶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에 채워야 풍성한 잔치자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버려야 할까? 어떤 생각을 취해야 할까? 우리의 어떤 생각을 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언약을 의심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에도 참이고 옳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죠. 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시대와 환경 속에서라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언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다. 그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리석게도 양식 아닌 것을 찾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양식 아닌 것 찾아봐야 계속해서 굶주릴 뿐이죠. 우리에게 진짜 참 생명, 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좋은 것과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 언약은 우리가 회개할 때 포로로 잡혀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갈 터인데 우리가 돌아가는 그 길가에 서 있는 산들과 나무들이 박수를 치고 축하한다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소위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다. 그러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는 대나무가 아주 희귀한 대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가끔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농부가 아무리 1년, 2년, 3년, 4년 아무리 열심히 4년 동안 물과 거름을 주고 살피고 보살펴도 4년 동안에는 뿌리만 내리고 위로는 저 보이십니까?
10cm 정도만 자랄 뿐이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딱 되면 자, 놀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란답니다. 그래서 6주 만에 최대 27m까지 자라기도 한답니다. 예,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그대로 온 거예요. 처음 모습 그대로 온 거예요. 10cm 자랐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자랄까?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니까 3년차, 4년차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요? 그만 그 대나무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소 대나무가 6주 만에 마술같이 큰 대나무 성을 이루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모소 대나무의 특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때에 엄청나게 멋진 대나무 숲을 6주 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장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성실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두드리지 못합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구하지 못합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서 성취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약속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취할 것이 뭡니까? 그 언약,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불평하지 말고 인내의 마음으로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농사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농사는 기본이 몇 년입니까? 농사는 기본이 1년입니다. 인삼 농사는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신앙 농사는 몇 년입니까? 평생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럴 때는 조금 모르는 척 해주는 것도 센스인데, 예. 평생이에요. 20년 농사 지으셨습니까? 아직. 여러분들 많이 축복합니다. 아직 40년 남았습니다. 50년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는 만큼 여러분들 사실 건데, 예? 신앙 농사는 평생입니다. 평생 걸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모든 일을 할 때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조급하면요,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일이 싹이 안 나오지?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어떻게 된 게 통 열매가 맺히지 않아? 조급하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위로는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만 내림을 잊지 마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인내의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니 감사하고요,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내일을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요? 걸리는 그 시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조급하면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뿌려져서 반드시, 시간은 좀 걸린다 할지라도 말씀의 열매, 약속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온 지 한 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친 그들을 잔치자로 불러주시면서 이러한 더 참아 귀한 열매를 맛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뿌려지고 난 다음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희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이 땅이 변화됩니다.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은사 목사님 사모님께서 들려주신 간증입니다. 그분의 언니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함께 교회 가자고 철석같이 뭐 했습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은 싹 모른 척 하더랍니다. 시댁 식구들은 결혼해서 나머지 봤으면 나머지 전통을 따라야지 어디 교회 가느냐고 핍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1년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남편이 돌아오겠지 그렇게 견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뒤에 남편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언약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그 언약을,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빛처럼 내려서는 그냥 올라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밥을 정성껏 지었습니다. 밥 지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밥을 먹는 모든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정성껏 밥을 짓고 밥솥 뚜껑 열면 김이 모락모락 날 때 십자가를 밥 쪽으로 다 그리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밥을 먹는 모든 집안 식구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밥을 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밥이 어떻습니까? 윤기가 더 나게 되죠. 밥이 그 밥이지만 그러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밥맛이 다른 거죠. 정성껏 밥을 지었고 정성껏 밥을 푸고 이 일을 10년을 했습니다. 10년 뒤에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 남편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조급하면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결혼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니만 이제 교회란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집안 식구들은 나를 괴롭히고 어쩜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오늘 출근하다가 확 그냥 넘어져서 코나 깨져라. 불평하면 이렇게 뭐가 나와? 조급하면 이렇게 불평이 나와요. 하지만 오래 참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조급한 마음과 불평의 마음을 버리고 오래 참는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이 심판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은혜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시나무, 찔레,
고통을 주는 심판의 상징물입니다. 유다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5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죄값을 톡톡하게 치르고 있어서 정말 고단했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의 상징인 가시나무와 찔레 대신에 기름지고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잣나무와 화석류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심판이 지나고 은혜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죠. 가끔씩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호주나 미국에서 그 큰 국립공원에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몇 달째 불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뉴스 보죠? 우리는 생각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뭐 산불이 나면 고작 해봐야 한 이틀이나 길어야 3일이면 다 잡힙니다. 그런데 한 달째 불이 붙어 우리는 생각이 못 미치죠. 원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 숲으로 진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불이 강력하면요, 이 불길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끈다기보다는 하늘의 은혜로 끈다고 하는 말이 맞죠. 비가 내려야만 꺼지는 거죠. 그러한 산불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그러한 산불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사방천지가 다 시커멓게 죄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죠. 자연재해의 그 재앙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 재해를 보면서 우리는 망연자실합니다. 하지만 재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살짝 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불은 그 숲에, 그 국립공원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죄를 만들어서 그 메마른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이죠. 심판이 행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언약의 백성에게는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숲은 영향을 받듯이 심판은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성도는 심판 속에서도 은혜의 내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심판의 때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막 힘겹고 어려운 것들이 덮치고 막고 또 누르고, 그래서 진짜 심판의 때라고 여기십니까? 심판의 때를 잘, 여러분 진짜 회개하십시다.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달라지겠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주십시오. 심판의 때라고 여기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내일은 은혜의 날이 다가옵니다. 심판받고 있다는 생각에만 매여있지 마십시다. 은혜가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내일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찔레 대신에 화석류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짐하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심판이 닥치면 회개하고, 회개에만 머물지 마십시다. 매여있지 마십시다. 내일은, 오늘은 심판이라도 내일은 은혜의 날이다 기억하고 나아가십시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불신과 부정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 가운데 있는 긍정의 생각을 하며 나아가십시다.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지요. 50년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없어요. 50년 세월 동안 그대로입니다. 그저 조금 자유롭게 된 것 외에는 잡혀온 포로민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바뀌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야,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꿈은 아예 이제 버리자,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불신의 마음 드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돌아갈 때에 놀란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줄을 서서 쭉 서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우리가 돌아가는 길 좌우 옆에서 누군가가 확 일었습니다. 일어서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길 좌우에 선 언덕에 산들에 나무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노래하고 축하한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긍정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약속을 붙들 때, 믿음을 붙들 때 이러한 긍정의 역사를 꿈꾸고 선포하고 믿고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긍정을 포함합니다. 긍정의 생각을 품을 때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용기도 생깁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예. 불신과 그러므로 부정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 가운데에 긍정의 생각을 하면서 소망의 생각을 품으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혀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열심히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공부를 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고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 잠자리에 들다가 아들이 만 3세가 되는, 우리나라 나이로 5세가 되는 아들이 저녁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도 눈뜬 아빠 갖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야구도 못하고 운전도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3살짜리 아들의 기도를 듣고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섭섭한 대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장애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로 쓰임받고 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아들들도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이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섭섭함보다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이 아빠는 앞을 볼 수 있는 아버지들과는 달리 네가 잠자리에 들으려고 불을 껐을 때 어두운 곳에서도 너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어. 놀랍지?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맹인이었지만 절망의 자리에서 내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될 것이다. 시대의 일꾼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 있는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도 아버지 믿음 가운데 있는 긍정의 생각을 부여잡았고, 그 결과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그의 두 아들이 하버드 대학 법대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되었고, 큰 아들은 36살에 아버지가 이제 안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눈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안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가운데 있는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고 성실하게 삶들을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시겠습니까? 이제 부정과 불신을 내려놓으십시다. 그 생각 내려놓으십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하기는요, 웃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못하는 거는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리학에
대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뇌는 두 가지 반대의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는 의자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자가. 그래서 이 의자에 절망이 앉으면, 절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희망은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우리 두뇌의 의자에 희망이 먼저 앉으면 절망이 다가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결코 희망과 절망은 함께 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대체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등불과도 같이요. 캄캄한 방 안에 등불을 밝히면 어둠은 한순간에 싹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부정과 불평과 조급함의 생각을 내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긍정과 감사와 인내의 생각을 품으십시다. 우리가 인내의 생각을 품고 감사와 긍정과 믿음의 생각을 품을 때에 절망과 불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놀라운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포도주와 젖을 먹고 마시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마지막 남은 포로기를 감내하고 이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믿음 가운데 있는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말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할 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길은 열린다, 돌아간다, 우리 가정은 다시 믿음 가운데서 일어난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땅 가운데도 이 시대의 모든 나라가 좌우로 지금 극과 극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화합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찔레와 가시나무 대신에 화석류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평했고 주님 절망했고 부정했고 불신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생각을 던져버리겠습니다. 믿음과 긍정과 감사와 인내의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잔치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주님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